일부 예배 때 좀 당황했었어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책을 좋아하면은 자녀들한테 뭐를 가르쳐 줄 것 같습니까? 책 읽는 법을 가르쳐 주겠죠. 사양대는 저를 보시든지 화면 보시든지 하시죠. 그렇죠? 아버지가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 그죠? 그렇죠? 아버지가 돈을 좋아하면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 주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좋아하고 사랑하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가르쳐 주겠죠. 찬양대처럼 찬양을 좋아하면 찬양 가르쳐 주겠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죠? 오늘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어제 우리가 본 것이 여기까지였는데 3일 동안 가두었죠. 3일 동안.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간첩이다 막 몰아세우면서 말이죠.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이 3일 동안 가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그렇게 13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거든요. 고난이 없이, 감옥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하나님 만나라, 요셉은 그걸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형들이 감옥에서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0명이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야, 우리 억울해. 간첩도 아닌데, 정탐꾼이 아닌데 우리를 정탐꾼을 몰고 있잖아.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정탐꾼이 아니라 그러면 왜 12명이 다 안 왔냐? 막내가 어딨냐? 막내 데리고 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내를 데려올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막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막내가 베냐민이 재난당할까봐 안 보내고 너희들만 가라. 그리고 지금 끼고 놀고 있는데 그 아들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요셉을 잃고 나서 아버지는 울고 있잖아요. 애통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 베냐민까지 들어온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니까 아마 3일 동안 감옥에서 그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풀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집어넣고 그냥 편안하게 있었을까요? 밥 잘 먹고? 그래, 나 옛날에 구덩이 빠뜨리더니 팔아먹더니 잘 됐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형통의 사람은,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집어넣은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들의 잘못을 알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형들을 집어넣고 형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형들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3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변화받아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형통의 사람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형통하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달라요. 나를 위한 삶이냐 아니면 남을 위한 삶이냐. 위치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힘도 달라요. 파워가 달라요. 파워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본문 42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첫 번째, 이제 3일 만에 만났잖아요. 만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명이, 당신들의 생명이 안전합니다. 안심시키고 있잖아요. 이 말은 요셉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 줄로 딱 요약해 주는 거잖아요. 애굽에 와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10년, 감옥에서 3년을 살면서 13년 동안의 그의 삶이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라는 거라고. 이 신앙 고백,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뭐냐면 목적이 있고 삶의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에 대한 문제를 다뤄요. 생명에 대한 문제. 영혼 구원. 생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뭘 줄까? 그랬더니 뭐를 구했어요? 하나님을 구했다고. 지혜 안 구했어요. 하나님을 구했다고요. 저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직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엘리야가 불을 구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구했다고요. 누굴 구했다고요? 하나님을 구했다고요.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오늘을 보면 그것이 빈이라니까요. 빈. 제 성이라니까요. 영으로 깨닫게 하소서요.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 너 뭐 줄까?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뭐 줄까?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같이 나를 구한 사람이 없어. 나를 찾은 사람이 없어. 왕이 되어져가지고 구할 게 얼마나 많은데, 부귀도 영화도 장수도 언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나를 구하고 있구나. 내 기도가 참 지혜롭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역대기 가서는 뭐라 그래요? 왕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평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했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나고 하나님을 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경외하고 나니까 뭐예요? 생명을 볼 줄 알아요. 생명을 볼 줄 알아요. 그 솔로몬이 첫 번째 재판 속에서 무슨 재판이 나옵니까? 두 여인이 아기 하나 놓고서 재판하잖아요. 서로 내 아기라고 막 싸우잖아요. 그게 엄마의 마음, 모성애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심리학자들은 뭐 모성애를 자극해가지고 참 지혜롭다, 솔로몬의 지혜가 지혜롭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시는 지혜잖아요. 뭘 본다고요? 생명을 보는 거예요. 모성애가 아니에요. 생명을 봤어요. 아기 생명을 볼 수 있는 부모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쪼개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죽이지 말라고. 그냥 주라고. 살려만 두라는 거예요. 왜? 얘가 성장하면 누구 닮았을까요? 나 닮았으니까. 어차피 진짜 뭐 찾아올 거니까 살려만 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에스겔에서 뭐라 그래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우리가 피투성이로 살아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엄마는요, 생명 볼 줄 모르는 엄마는 뭐라 그래요? 쪼개서 주십시오. 어떻게 애가 물건입니까? 생명을 반을 갈라서 주라 그래요?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면 생명을 영혼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내 생명도 귀한 줄 내가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들의 생명을 봅니다 라는 거예요. 형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형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3일 동안 가다 둔 거라고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니까. 우리들은 생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생명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아멘. 옆 사람의 생명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생명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움 속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고요. 감기 걸려서 하는 것보다 뭐예요? 신앙의 감기, 믿음의 감기, 이런 감기 걸린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제가 교육자 때들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보라고 누가 불쌍한가? 홀로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고요. 김치 퍼다 주지 말라고요. 구제, 우리가 교회가 구제하는 단체냐고요. 천만의 말씀이 영혼 살려내라고요. 세상이 다 구제하니까 우리도 구제하지만 거기 목적 아니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죄 용서 받고 살아있는가, 그걸 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고, 하나님 대충 믿으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하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다 똑같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셉의 인생의 한 줄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한 줄도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관계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자, 19절부터 20절까지 19절 20절 두 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며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이제 요셉은 뭐예요? 형들을 풀어주면서 이제 그들이 정당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비책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동생을 데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대비책을 왜 알려줍니까? 동생 데려올 수 없어요. 이들은 아버지가 안 놔줄 테니까. 꼼짝없이 뭐예요? 이들은 이제 정당권에 이제 올무에 매여 있다고요. 그들에게 이제 고난을, 대비책이지만 사실은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싸워야 돼요. 어떻게든 뺏어와야 돼요. 이게 쉽겠냐고요. 요셉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슬픔에 잠겨 있고 그 사랑이 베냐민에게 가서 집착을 바뀐 그 아버지의 손에서 뺏어와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안 그래요. 3일 동안 감옥에 가뒀던 이유는 하나님 만나라고, 죄사함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냥 쉽게 용서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용서해 줄게.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그래,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면 용서가 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울었네. 용서해 줄게.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죄를 깊이 알고 깨달아야 여러분 그래야 된다고요. 아이들 보세요. 안 그럴게 싹싹 빌다가 어떻게 해요? 또 해요? 안 해요? 또 해요. 어려서 그래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만 죄를 못 끊느냐고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서 그래요. 아, 이거는 나 죽겠네. 이제 나 죽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팍 들면서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알면 그 죄에 앉아요. 앉으려고 죽으라고 몸부림쳐요. 근데 죄져도 안 죽네. 얼마나 죄를 가볍게 여기는지 또 짓고 또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베냐민 데리고 오라.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죄가 용서함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아 알라라고 그렇게 대비책을 아예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알고 계세요. 그 죄를 하나님 자꾸만 생각나게 하세요. 왜요? 회개해서 용서해 주게 하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되어진 죄는요, 생각나지 않아요. 생각나도 그거는 자유로워요. 또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과거에 지었던 죄 말해도 그건 전혀 그냥 간증이에요. 근데 지금도 죄를 짓고 있으면요, 그 죄에 대해서 부담되죠. 힘들죠. 누가 그런 얘기하면 화가 나죠. 아직 회개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다루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회적 죄,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버리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세상에서 다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 때문에
아들을 버리신다고요? 자기를 죽는다고요? 미쳤습니까? 나도 안 해요, 그런 짓은요. 하나님 그걸 하시겠다고요?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감옥 가면 돼요. 살인죄가 뭐 중요합니까? 감옥 갔다 나오면 돼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안 살면 돼요. 이민 가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용서받았는데.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버리셨겠냐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우리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오늘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가서 막내 데리고 와라.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 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형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있는 거지. 그저 그냥 어떻게 하면 베냐민 데리고 와야 되냐,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시킬까, 아버지한테 무슨 말 할래, 야 넌 좋은 생각 없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답답하고 속상하죠. 속상해요. 감옥에 3일 동안 봤더니 그 대에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언제나 변화될까? 언제나 하나님 사람 될까? 언제나 형통한 사람이 될까? 언제나 복받는 사람이 될까? 언제나 믿음의 계승자들이 될까?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왜 하필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예? 굳이 베냐민 데려오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 보고 싶으면 아버지 모시고 와라 그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말 들을게. 아버지 모시고 와.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 12명의 아들이었는데 한 아이는 잃어버렸고 한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럼 베냐민이 아니라 아버지 모시고 와. 그래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학교에서도 애들이 잘못하면 누굴 모시고 오라 그래요? 엄마 아빠 모시고 와 그러잖아요. 예. 근데 베냐민이래요. 왜 그래요? 자기가 잃어버린 뒤에 홀로 있는 동생이잖아요. 아버지가 라헬을 너무 이뻐하니까 요셉을 사랑했는데 형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자기는 사라졌잖아요. 그 가정에서. 홀로 남은 사람이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막내예요. 막내. 12명의 아들 중에 막내예요. 여러분, 그러면 엄마들이 키워요? 형들이 키워요? 여러분, 12남매 중에서 누가 키웠을 것 같아요? 막내를. 다 보니까 언니들이 막 누나들이 다 없고 다 키웠더만 보니까. 그렇게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사랑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형들한테. 맨날 따돌림 당하고. 따돌림 당하면서 미워했는데 요셉을 미워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사건을 벌였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또다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이제는.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사랑을 받든 말든 몰라 이제.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엄마, 얘를 낳으면서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의 사랑을 몰라요. 형들한테 따돌림 당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프고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 요셉은 뭐예요? 베냐민 데려오라는 거예요. 상처 가장 많은 사람,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아플 때 우리를 만져주세요. 이 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아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타치해 주세요. 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 없지요. 근데 유독히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오라 하잖아요. 먼저 이 아이부터 치료해주고 회복해주고 사랑해주려고. 참 요즘 참 지혜롭지요. 왜 그래요? 우리 저는 엊그저께 배웠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본분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안다라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21절 23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끄집어내가지고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요셉이 듣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였다다. 20년 동안 그들은
요셉에 대한 죄를 덮어뒀던 사람들이에요. 20년 동안 그 무거운 죄, 동생을 팔아버리고 동생을 죽게 했던 그 죄, 아버지를 거짓말시키면서 살아왔던 그 죄를 덮어뒀던 그 죄를 스스로 끄집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는 듣지 아니했다. 구덩이에 가둬놓고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다라고 본문 말씀했잖아요. 괴로움을 우리는 듣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구나. 이제 그동안 쉬쉬했던 그 죄들, 비밀스러웠던 그 죄들, 20년 동안 썩혀서 냄새나고 더 이상 고칠 수 없고 곰팡이 나서 막 악진하는 그 모든 죄들을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들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통역사를 세웠죠. 모르는 척하고 듣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자꾸만 들춰내시기 원하세요. 자꾸 흔드세요. 어떨 때는요, 가벼운 죄를 자꾸 흔들어요. 왜요? 우리에게도 오랫동안 묶였던 죄들이 있거든요. 20년이 넘도록 30년이 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 부부의 관계의 죄, 형제들의 죄, 물질의 죄, 신앙과 믿음의 죄, 이런 것들이 그냥 오랫동안 때는 술렁술렁 회개했던 죄들, 하나님은 그걸 정말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 근원을 끄집어내야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가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모르는데 어른들 알잖아요. 종기가 생겼다, 이렇게 불어오른다 그러면 뭘 발라야 돼요? 무슨 약? 이명래? 그렇죠? 예. 우리나라 어른들은 다 그거였잖아요. 그걸 딱 붙였다가 띄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근이 쑥 빠지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뽑혀지잖아요. 구멍이 뻥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깊은 죄, 묻어뒀던 죄, 이 죄를 끄집어내시기 원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시며 우리들의 죄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게 돼 있어요. 오늘 루벤이 말하죠. 루벤이 말해요. 야, 내가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남이에요. 여러분, 장자가 그런 말 하면 돼요? 너 때문이야. 지금 다 이렇게 자기 그 죄를 막 동생한테 몰아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리더는요, 지도자는요, 공동체 속에서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뭐예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게 진짜 지도자예요. 진짜 리더예요. 왜 편가르기, 나와 너, 나는 의롭고 너희들은 죄이냐, 왜 편가르기 하냐고요? 아니에요. 진짜 지도자는요, 편가르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맡겼던 담들, 편갈았던 그 죄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잖아요. 하나를 만드시잖아요. 그게 리더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이 르우벤은 그러니까 마청의 자격이 없어요. 즉흥적으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요, 자기가 옳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인이잖아요.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와 동침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인정합니까? 아버지 아내를 건드리고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책임지진 않아요. 형이 형다워야지요. 어른이 어른다워야지요. 직분자가 직분자다워야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지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바라보고 영혼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 근데 루벤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했다. 핏값 치르게 했다. 죄에 대한 핏값이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핏값이 필요해요. 우리의 죄는 어떻게 깨끗이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핏값을, 우리의 죄값을 치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해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뭐냐면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늘 어떤 마음을 살아야 되냐면요, 무슨 마음? 빚진 마음을 살아야 돼요. 나는 빚진 자가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예, 하나님 사랑의 빚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비해 죄 용서해 주셔서 나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의 그 값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그 값을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생명을 버리면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어서 나를 구원해냈지만 나는 죽어도 그 누구도 구원해내지 못해요. 내 자신도 구원해내지 못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벼운 죽음인데 우리가 죽는다고 갚을 수 있겠냐고요. 안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저 빚진 자로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빚 갚으란 말 안 해요. 그 말씀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는 빚진 자거든요. 그 마음이에요. 같이 설 때마다 뭐예요? 빚진 자니까 뭐예요? 나는 죄인이죠. 어떤 죄인? 아주 완전한 죄인이에요. 완전한 죄인. 진짜 죄인. 정말 나쁜 죄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정말 나쁜 죄인이에요. 진짜예요. 내 죄가 내가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커요. 남들도 다 똑같은데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얕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깊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쓸모없습니다. 다 같은 사람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워주셨더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우리 살아가야 돼요. 아멘.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예, 드디어 요셉이 울어요. 구덩이 속에서도 안 울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렸어도 안 울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도 안 울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울어요. 왜 울어요? 형들 만나서 울어요? 아니요. 형들이 자기들끼리 숨겨졌던 죄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압니다. 이제 하나님이 진짜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울까요? 우리를 향해서 언제 우실까요? 이때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같이 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울어주시는 거예요. 애통의 마음으로 내가 진짜 완전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통곡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울었던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죄를 보고 통곡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모르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 내가 완전한 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영원 사랑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그런 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가뭄 속에서 곡식사러 왔으니까. 그리고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죠.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왜 시므온을 가둘까요? 10명 중에 왜 하필 시므온입니까?
대표성이 있어요. 대표성. 10명의 대표잖아요. 목사님, 대표는 르우벤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르우벤은 대표에서 사라져요. 장남의 리더의 어떤 권위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인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럼 죄를 깨끗하게 해줄 의인의 대표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이 의롭게 되어져서 살려내시는 거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율법의 대표는요? 모세예요.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예요. 이스라엘의 대표는요? 이스라엘 대표된 왕은요? 다윗이에요. 우리 교회 대표는요? 저예요. 제가 잘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움받기 때문에. 그 대표성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굴 집어넣어야 돼요? 시몬을 집어넣어야 돼요. 또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형들 중에 가장 악해요. 창세기 34장 말씀 볼게요. 34장에 보면 34장 25절 말씀. 자,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때 세겜이란 지역에서 여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을 막 준비하는데 겉으로는 결혼을 다 준비해놓고, 그러면서 형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이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사람들 모든 성읍들의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일째 그들이 아파할 그때 어떻게 해요? 누가 갔어요? 시몬하고 레위가 가서 어떻게 해요?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싹 다 죽이잖아요. 보복을 하잖아요. 얼마나 못됐든지. 그 보복으로 끌어일고요, 죄에 대해서 말이죠, 어떻게 우리 가정을, 어떻게 내 동생을 가만둬놔봐, 얼마나 다혈질지 몰라요. 자기 죄는 하나도 안 보면서 말이죠, 어떻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상대방의 티를 보냐고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데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걸 싹쓸이 하면서 죽여버리냐고요. 이 못된 죄가 누구한테 있어요? 시몬에게 있잖아요. 그 가둬두는 거예요. 9명은 다 보내면서, 형은 가장 큰 죄니까 더 많이 회개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똑같아질 수 있으니까 더 감옥에 계세요. 더 하나님 만나세요. 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래야 형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몬을 가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냥 깊은 죄가 드러나면 우리 그냥 며칠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거는요, 그냥 회개기도 안 하고 하나님 그냥 묵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깊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있느냐. 자,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자, 시작.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요셉이 얼마나 형들 사랑하는지요. 곡식 사러 왔잖아요. 자루에 곡식을 잔뜩 넣어줬어요. 그리고 갈 때 길에서 쓸 여비도 줘요. 얼마나 형들 사랑합니까? 이게 식구죠, 식구. 여러분, 슈퍼 가가지고, 우리 농협 잘 이용하니까 농협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잔뜩 물건 샀는데
무거우니까는 차 타고 가시라고 택시 불러주는데 봤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곡식 사가지고 가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당꾼이라고 지금 해놓고 뭐라 그래요? 길에서 먹을 양식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돈 뭉치가 있잖아요. 계산할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 질문이에요. 형통한 사람들의 관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시작. 예, 하나님이 어찌하여 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의 삶의 인생의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 내가 어찌하여,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 왜 이렇게 됐어? 하나님, 나 왜 이래요? 관심이 다 나한테 있어요. 그러나 형통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렇게 하시지? 주어가 바뀌어요.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역사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을 봐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라고요. 예수님 이야기라고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내실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계승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행하신가 우리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다음 마찬가지죠.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봐야지.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케 해줄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무슨 일 하셨을까?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망하지 않게 해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 속에서도 해로움 속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셨던 하나님,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어찌하시려나? 하나님 하신 일을 봐야지요. 내가 하면 자꾸 어떻게 되어져요? 오늘 주제처럼, 올해 주제처럼 변질되어진단 말이에요. 열심히 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다 변질되어져요. 마지막 때 되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요, 변질이 아니라 뭐예요?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인의 태도는 뭐냐면 어떤 사건을 만났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줄 아는, 그분은 거룩하세요. 그분은 신실하시고요. 그분 사랑 많으시고요. 그분 우리의 아버지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 거룩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냐고요? 안 돼요. 근데 누가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하신 일을 볼 때마다 나는 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 용서함 받은 죄인, 죄가 뭔지 아는 죄인. 때로는 뭐예요? 구별된다면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죄를 모르는 죄인, 죄를 아는 죄인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죄 용서함 받은 죄인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잖아요. 의인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때 의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냄새나요. 썩었어요. 어둠이에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이 형들요, 20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사건 덮어두고 쉬쉬하고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답으로 몰리니까, 스파로 몰리니까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고생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요셉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세요. 살려내세요. 한 줄 정리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형통의 사람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노트에도 또 하나 쓰세요. 형통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쓰세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또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형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늘도 귀히 쓰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변화시키시려고 지금 매일 밤마다 모여서 말씀 연구하고 있고, 올해는 26일 동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 12일째 하고 있고요. 이따 오후 예배 때 또 할 거예요. 주일날은 2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참 대단하세요. 밤마다 모이는 게 쉽냐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 더 회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